영어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종종 한 번씩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매너리즘, 이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늘 그 모양, 그 모습, 새로움이 없이 늘 몸이 건조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늘 틀에 박힌 생활, 발전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런 상태,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5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으로 말씀도 하여 주시고 또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1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5장 다 같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환상 중에 환상을 늘 보고 환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씩 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너무 환상에 젖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또 말씀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맨 뒤에 있는 부분,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이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또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그 사실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에서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17장 1절까지, 16장 16절 마지막에 말씀에서 17장 1절까지는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이 차이가 몇 년입니까? 자, 16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는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13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13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고 그런 상태로 본다면은 그저 그런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큰 변화가 없는 생활, 태보도 발전이 없는 그런 평범한 생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별로 없고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도 별로 없는 자연 인간 그대로의 그러한 생활.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무슨 15장에서 보았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없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없고, 그래서 그저 뜨겁지도 않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13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겠느냐, 신학자들의 지적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건 그랬지 않았던지 간에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죠. 간혹이 아니라 우리 장기간 동안에 이런 신앙생활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저 그런 상태.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직장 생활의 매너리즘, 뭐 가정 생활이나 그다음에 일반 사회 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이 건조한 그러한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가다 보면 거기서 뭐 문제가 생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무언가 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 변화가 없으면 뭐 그건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버리면 그것도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너리즘 상태에 있다 하면은 그럼 빨리 거기에서 내가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삶의 진취성이 있고 좀 더 발전적인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의 경우에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보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언약을 세우자고 하십니다. 자, 어떤 언약입니까? 여기 1절에 보면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내가 언약을 좀 세우자, 약속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약속입니까? 전체 다 보면 그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입니다. 뭐 복도 보통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절을 보면 방금 보았습니다. 번성케 하리라. 그것도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보면은 너는 열국의 무엇이 되리라? 아버지가 될지라. 아비가 되리라. 5절에 보면은 너를 통하여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고 7절을 보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6절을 보면은 사례가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16절을 보면은 이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이 외에도 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큰 복된 말씀입니까? 특히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 세계 속에서 너를 그냥 단순하게 너 집안 속에서가 아니고 너 지방도 아니고 이 세계 속에서 이제 너를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세계 속에서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이 세계 속에서 너를 가장 돋보이게 해줄 거다. 너 후손들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뭐 이거만큼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처음이 아니죠. 전에도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맨 먼저 하신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여기에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는 중간중간 한 번씩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해질 때, 어떤 믿음적으로 볼 때에 좀 맨 처음 말씀드린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에, 이런 때에 너 그래가 되겠나?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옛날에 너에게 약속을 했던 거 그거 잊어버렸냐? 그러면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이 약속의, 이 언약의 말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그냥 처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런 면으로 말씀을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13년 동안 좀 어땠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감격도,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이런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시작해라. 그렇게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해라. 내가 전에 뭐라고 하더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시작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대입을 시켜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일생을 통해서도 이렇게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주셨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한번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뭐 제 평생을 통해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거는 뒤로 하고, 한 3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 가장 큰 일은 이동에서 조립식으로 교회 건축을 완공을 하고 1992년 6월 헌당 예배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위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제 마음의 감동이,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통하여서 저 자신에게 자극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은 13년이 흘렀지만 저는 14년 후에 2006년 5월에 다시 우리 여기 이곳에 이제 건축을 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2006년 5월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성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라, 그런 면으로 자극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십몇 년 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그래 한번 해봐야지, 어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지만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그 열정이 좀 식어지고 다시 매너리즘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이런 어떤 것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7년이 흘러갔습니다. 또다시 그때 당시에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다시 좀 식어져가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다시금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면도 많이 있었다고 제 스스로가 자책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3년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뭐 다시 건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목회 열정을 다하리라, 이렇게 또 다시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죠.
그러나 코로나가 가로막고 또 건강에도 이상이 오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마지막을 한번 장식해야지, 이런 마음들도 다시 또 좀 식어지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제가 1년이라도 빨리 은퇴를 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덕이겠다. 사실 이거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저 자신을 위한다고 한다면은 뭐 1년 더 끝까지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이런 어떤 면에서 이제 성도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펼쳐지든지 또 다른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기회를 저나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서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보건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2년 안에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오늘도 어떤가? 혹시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된 언약을 다시금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 다시 일어서야 된다,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첫째로 1절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동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 완전한 행동을 해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너는 지금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어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새롭게 행하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5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바꾸라 그랬습니다. 자,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 다음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열국의 부모로 삼겠다, 큰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이름이라도 바꾸어라.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름을 바꾸어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자세를 새롭게 하고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8절까지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육체적인 할례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새롭게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면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몸도 마음도 다시금 새롭게 출발을 해라. 어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름도 바꾸고 마음의 자세도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온전케 되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줄 것인데 많은 것을 줄 것인데 그릇을 준비를 하고 그걸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될 새 부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이름을 바꾸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여자 이름이라서 이름 정말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현재 이 나이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이름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너의 정체성을 바꾸어라. 너의 자신을 바꾸어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또 언약의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잘못된 것은 다 버리고 매너리즘 상태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출발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내가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언약의 복을 받으시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항상 오시어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음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의 영의 자리에 잘 담고 마음의 자리에 또 우리의 육신의 자리에서 잘 행하여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면으로 저희들이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처져 있는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면으로 더 발전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올해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목회자 청빙하는 일이나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선택하는 일이나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는 기회라고 저희들 분명히 믿으면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 자신이 노력을 하고 예를 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면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